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나온 시간의 상처와 실패,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로 지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나간 상처와 실패에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날이 올 수 있을까? 라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제의 상처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실패와 낙심을 딛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시간이 흐르자 현실의 포로 생활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기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의 우리도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고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약함,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새 일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조급함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와 상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삶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했지만 정작 눈앞에 행하실 더 큰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민수기 20장 11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막다른 길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광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눈물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사막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눈물의 자리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